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까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고니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모든 사람이 귀신을 쫓아야만 하는 이유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을 쫓아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귀신 쫓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귀신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귀신이 다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다 귀신을 쫓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귀신 쫓아봐야 쫓겨나지도 않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마나한 짓이고 퇴마사 쫓아가서 쫓는다고 해봐야 덧센 놈 불러들이고 스님 쫓아가서 쫓는다고 해봐야 덧센 놈 불러들이고 무당 쫓아가서 쫓는다고 해봐야 덧센 놈 불러들이기 밖에 더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세상 사람들이 쫓는 건 온전한 쫓임이 아니라 덧센 놈으로 더 약한 놈들을 잠재우거나 몰아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더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쫓아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들을 쫓는 방법은 끝이 없고 더 나중 형편이 안 좋아질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쫓을 때 비로소 악한 영들이 제대로 쫓겨나갑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귀신이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없겠습니까?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죄가 없으면 귀신이 더 이상 그 사람 속에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완전하게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고 완전하게 거룩해진다면 점이 없고 흠이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어서 온몸의 어느 부서도 어둠이 없이 온통 밝은 빛뿐이라면 어둠의 영들이 그 사람 속에는 머물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온전했다면. 근데 그런 사람이 과연 전 세계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마음으로조차 잠시 잠깐도 죄 짓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귀신을 오늘도 쫓고 내일도 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귀신을 쫓아야 될 만한 이유, 귀신은 악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들어오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악한 영들은 인간 속에 들어와서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귀신 쫓다 보면 귀신들이 늘 하는
늘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내가 얘를 죽이려고 한다고. 늘 하는 말입니다. 거의 모든 귀신이 그 말을 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 말 안 하는 귀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을 쫓다 보면 꼭 그런 귀신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얘 죽일 거야. 내가 얘 죽이려고 했어. 다 죽여놨는데 너 때문에 내가 망했어. 그러면서 저를 원망하는 귀신도 있습니다. 고병수 목사 만나가지고 내가 더 이상 얘를 죽이지 못하게 됐다고, 억울하다고, 이 교회를 그렇게, 주님교회를 그렇게 못 가게 했는데 얘가 주님교회까지 찾아오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제 쫓겨나게 생겼다고, 억울하다고. 그런 말을 하는 귀신들이 많습니다. 귀신들은 인간 속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육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도적질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도적질합니까? 재물도 도적질하고, 건강도 도적질하고, 정신적인 건강도 도적질해서 미치게 만들고, 영적인 것들을 도적질해가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영적인 것을 도적질하고, 혼적인 것, 정신적인 걸 도적질해가고, 육적인 것 병들어서 아프게 하고, 육적인 걸 도적질해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죽이고 멸망시켜서 육체도 죽이고 영혼까지 죽여서 멸망시켜서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영들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잠시 잠깐 악한 영들이 잘해줄 수 있습니다. 돼지 꿈꾸고 용 꿈꾸면 뭐 복권 사면 당첨된다, 좋은 일 있을 거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귀신들이 일시적으로 잘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큰 것을 빼앗기 위해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어린애를 납치하려고, 다 큰 성인이 어린애를 납치하려고 사탕을 줍니다. 용돈을 줍니다. 따라오라고 합니다. 내가 더 맛있는 거 줄게. 더 좋은 거 줄게. 아무것도 모르는, 분별하지 못하는 애가 그 사탕 때문에, 그 과자 때문에, 그 장난감 때문에 멋모르고 따라가다가 납치당하는 일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때로는 사탕 줍니다. 때로는 물질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 뒤에는 더 큰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들의 속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을 따르는 길 가운데는 일시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사망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지금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처럼 고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좁은 길을 걸어야 됩니다. 좁은 문 들어가기 힘써야 됩니다. 가시밭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예배 드리느라고 힘들고, 기도하느라고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은 영광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인 것 같으나 영광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걷는 길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영광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망의 길로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육신의 법칙에 따라서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땀 흘리고 수고한 거에 대한 대가를 얻지 않습니까? 열심히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그 씨앗을 뿌린 만큼 수확하지 않습니까? 땀 흘리지 않는 사람들, 열심히 씨앗을 뿌릴 때,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씨앗 뿌릴 때 혼자 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둘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그에 따른 성적으로 보답을 받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 성적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이 땅에서도, 수고한 만큼 이 땅에서도 보상을 받습니다. 대체로.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땀 흘리는 만큼 보상받습니다. 그런데 그 땀 흘리는 과정이 쉽습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핏방울까지도 흘려야 될 정도로, 핏땀을 흘려야 될 정도로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남들보다 더 위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남들보다 더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흘려야 되는 땀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땀을 흘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땀 흘리고 수고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거둡니다. 영적인 것도 동일합니다. 영적인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누워있으면 병고침이 일어납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으면 병고침이 일어납니까? 귀신 쫓지 않고, 적극적으로 귀신 쫓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귀신들이 떠나갑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구원 하나만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그 구원은 다시금 빼앗깁니다. 사람 앞에서 주를 부인하면 그 구원은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한번 주님 믿었다고 해서 그 구원이 영원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면,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 구원이 천국 갈 때까지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서도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이 있어도 주님 부인하면 안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왔으니까, 죽음의 위기니까 어쩔 수 없이 주님 부인하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대로 죽임을 당한다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만큼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다 대가가 따릅니다. 거저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대가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지 않습니다. 훈련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물질의 시험 통과한 사람들에게 물질의 축복 주십니다. 그냥 그저 그런 축복 말고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큰 축복은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물질의 시험 통과해야 됩니다. 능력 받고자 하는 사람은 능력의 시험 통과해야 됩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시험 통과되어야 됩니다. 능력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지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시고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 반드시 쫓아야 됩니다. 악한 영들이 성도님들이 받고자 하는 축복 가로막습니다. 받고자 하는 은사들 가로막습니다. 능력 가로막습니다. 모든 것을 그놈들은 가로막습니다. 축사가 되어지면 예배가 즐겁습니다. 축사가 되어지면 예배가 기쁩니다. 축사가 되어지면 기도가 쉽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축사가 안 되어지면 기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기도가 힘듭니다. 축사가 안 되어지면 예배가 너무 지루합니다.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성경을 봐도 까만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이라고 성경을 봐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축사가 되어지면 말씀이 달고 오묘해집니다. 깨달음이 깊어집니다. 매 순간순간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믿는 사람 속에는 귀신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때로는 있고, 성령 받은 사람 속에는 귀신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 받기 전에 귀신이 있었는데 성령 받고 나면 그 다음 순간 그 안에 있었던 귀신들이 그럼 다 떠나갔습니까? 새 사람 됐습니까? 성령 받으면 죄 안 짓습니까? 성령 받으면 죄도 짓지 말아야 될 텐데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죄가 있으면 언제든지 귀신은 틈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수를 때문에 축원합니다. 죄가 끊어지기 전까지는 귀신들은 언제든지 틈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쫓고 내일도 쫓는데 쫓기 전에 먼저 회개가 되어져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늘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쫓고 회개하고 쫓고 회개하고 쫓고 그렇게 오늘도 쫓고 내일도 쫓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수를 때문에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짓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전까지는 뱀이 왕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흙을 종신토록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기 전까지는 귀신 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귀신이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되었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영적 세계의 법칙에 따라서 뱀의 꼬임에 넘어간 것이 바로 뱀에게 진 것이 된 것입니다. 뱀에게 속은 것이 뱀에게 진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들에게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에게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에게 속는 순간 귀신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귀신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14절 다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그 전까지는 뱀이 배로 다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육신의 뱀은 배로 다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육신의 뱀에 대한 심판은 그 육신의 뱀이 배로 기어다니게 하는 심판이었고 그 뱀 배후에 있는 사단에 대한 심판은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영적인 말씀입니다.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는 영적인 말씀이고 배로 기어다니라는 말씀은 육적인 말씀입니다. 영적인 말씀과 육적인 말씀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흙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육체입니다. 인간의 육체 자체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귀신은 종신토록 흙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갉아먹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병들게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인간의 육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이때부터 그 통로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귀신은 인간의 몸속으로 들락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5절 말씀 다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것 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질병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권세를 다 깨뜨려서 인간의 몸을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권세까지 깨뜨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부터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습니다. 귀신들은 합법적으로 죄가 있는 곳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회개하고 귀신을 내어쫓아야 됩니다. 인간의 몸속엔 귀신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합법적으로 들어옵니다. 죄가 없어도 불법적으로도 때로는 귀신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들어온 것들은 쉽게 떠나가게 됩니다. 쉽게 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들어온 것들은 회개해야지만이 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소리 때문에 축원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아멘. 가인이 분노하고 안색이 변한 것 무엇 때문입니까? 분노하고 안색이 변한 것 무엇 때문입니까? 귀신 때문에, 마귀 때문에, 사단 때문에. 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제 귀신이 종신토록 그걸 먹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가인 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이제 그를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의 성품을 뒤에서 조정하려고 하고 그의 육체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 배후에 귀신이 떴다는 것입니다. 분노 배후에는 귀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합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죄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때 당시에는 귀신을 쫓을 수 없었기 때문에 너가 마음에서 스스로 싸우라라고 한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지만 마음에서 얼마든지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귀신이 생각 준다고 해서 다 귀신의 생각대로 그 사람이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귀신이 분노를 일으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분노합니까? 아닙니다. 귀신이 저 사람을 막 때리고 싶은 충동을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때립니까? 아닙니다. 죽이고 싶은 충동을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죽입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다스립니다. 저 사람 죽이면 내가 큰일 나지. 나 감옥 가지. 저 사람 때리면 나 큰일 나지. 내가 감옥 가지. 그런 법 때문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함부로 때리지 않고 함부로 사람 죽이지 않고 내 마음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하지 않는 것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이 귀신들의 주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마음으로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귀신을 쫓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스스로도 마음 다스리고 두 번째 쫓기까지 해야 됩니다.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면 귀신은 숨어 있습니다. 힘을 잃습니다.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귀신이 시킨 대로 하면 그 귀신이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세게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처음엔 생각을 사로잡다가 두 번째 감정을 사로잡다가 세 번째 이제 행동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육체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점점 세게 사로잡습니다.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그런데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귀신이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떠나가지는 않더라도 구석에 찌그러져 있으면서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스스로와 싸워서 이겨야지 되고 두 번째는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내가 생각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스스로 마음을 지키고 세 번째 쫓으면 귀신은 효과적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속하게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가인 배후에 그 분노 배후에 사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옛 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 다 한 통속입니다. 다 같은 물입니다. 꼭 이게 귀신이냐 이게 마귀냐 꼭 구분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단아 떠나가라 해도 귀신도 떠나갑니다. 귀신들을 향해서 더러운 사단아 떠나가라 해도 귀신들 떠나갑니다. 그리고 마귀들을 향해서도 더러운 신아 떠나가라 해도 마귀도 떠나갑니다. 명령이 잘못돼도 얼마든지 떠나갑니다. 그 사람이 영적 권세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귀신의 존재가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자의 사후형이라고 알든
타락한 천사라고 알든 그 영적 지식하고 상관없이 영적 권세가 강하면 더러운 씨로 떠나가라 하면 떠나갑니다. 그런데 영적 권세가 약하면 귀신의 존재가 아무리 타락한 영이라는 그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영적 권세가 약하면 귀신아 떠나가라 해도 안 떠나갑니다. 영적 권세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영적 권능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귀신 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자마자 쫓으라는 건 무리일 것이고 적어도 1년 이상 3년 이상 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출석 3년 이상 됐는데 귀신을 못 쫓는다.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3년 이상 출석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다 귀신 쫓을 수 있으셔야지 됩니다. 1년 이상만 돼도 귀신 쫓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예배 빠짐없이 참석하고 기도생활 꾸준하게 한다면 내 안에 있는 것들부터 먼저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엔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귀신들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부터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 예외가 없이 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귀신을 다 쫓아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다같이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구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다시 한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분을 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틈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순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 분노를 계속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마귀가 틈 탔습니까? 안 틈 탔습니까? 마귀가 틈 탔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마귀가 틈 탄 것입니다. 가인 속에 귀신이 들어간 것입니다. 모든 사람 속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베드로랑 가룟 유다에게도 귀신들이 사단들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하물며 예수님 볼에 입 맞추기까지 했는데 가룟 유다 속에 있는 귀신이 끔찍했습니까? 끔찍 안 했습니다. 가룟 유다 속에 있는 마귀는 가룟 유다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도 끔찍하지 않았고 예수님 볼에 입 맞추면서도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그 마귀를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환영하는 마귀는 안 쫓겨나갑니다. 내가 환영하는 귀신들은 안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신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귀신들을 배척해야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배척하지 않으면 귀신들이 안 떠나갑니다. 가룟 유다는 귀신을 환영했습니다. 자기가 귀신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자기가 마귀를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할 때 이미 마귀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생각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 볼에 입 맞추면서도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꼼짝을 안 했습니다. 보통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님 보면 어떤 반응들 나타냅니까? 납작 엎드리고 꼬꾸라지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막 소리 지르고 요동하고 꼬꾸라지고 거품 흘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은 그런 반응들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가룟 유다가 그런 반응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태연하게 바라보고 예수님을 태연하게 바라보면서 입 맞추고 성령 받은 사람 속에 귀신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연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룟 유다가 태연하게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고백한 후에 그 이후에 주님이 십자가 지신다라는 말씀을 전하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가로막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명령하지 않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 배후에 있는 사단을 내어쫓지 않습니까? 베드로 배후에도 사단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 들어왔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못지게 가로막을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그때 그 순간에 베드로 속에서도 사단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귀신 들어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떠한 생각을 품을 것입니까? 생각 속에 귀신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틈을 타고서 얼마든지 악한 영들이 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도 주관하십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간절한 소원을 주시는 분, 간절한 생각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만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느냐? 마귀도 생각을 준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마귀가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줬고, 베드로에게도 예수님 십자가 지지 못하게 가로막는 생각을 줬던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마음 뒤에도 역시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때문에 축원합니다. 감정 속에도 귀신이 있고 생각 속에도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귀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생각 속에, 분노 속에 얼마든지 사단이 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 하다못해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 속에도 사단이 틈탔는데, 그리고 성령 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도 사단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런데 내 속에는 귀신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런 오만한 생각, 무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귀신을 다 쫓아야 됩니다. 저라고 예외 아닙니다. 저라고 예외 아닙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 축사사역이 주사역이다 보니까 축사하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도 같이 처리가 됩니다. 제가 따로 축사를 하지 않아도 제가 축사하는 순간 제 안에 있는 것들도 같이 처리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축사사역 하는 분들은 정말 좋습니다. 다른 사람도 속에 있는 것들도 쫓고 내 안에 있는 것들도 자연적으로 같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나 예외 없이 귀신은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2절 다 같이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생각 뒤에 누가 있었다고요? 생각 뒤에 마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더 센 놈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마귀가 생각을 주었는데 이제 조각을 받은 후에는 더 센 놈들이 들어온 것이 같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 속에도 귀신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 귀신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 다 같이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 속에도
사단이 들어갔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데도, 예수님이랑 함께 있는데도 그 타이밍에 사단이 베드로 속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단의 영향을 받고 예수님을 가로막았을 때, 십자가 지는 것을 가로막았을 때 베드로 속에 있는 사단이 드러나고 요동하고 그랬습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다. 태연하게 베드로 속에 사단이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할 때 베드로가 쓰러졌습니까? 꼬꾸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아무 증상 없이 그냥 그대로 사단이 떠나갔습니다. 때로는 증상 없이 귀신 떠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꼭 증상이 있어야지만 귀신 떠나가는 것 아닙니다. 뭐 꼭 기침하고 구역질하고 토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증상들 나타나야지만 귀신 떠나가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 속에 있었던 귀신 사단 아무 증상 없이 그냥 떠나갔습니다. 베드로는 그게 뭔가 했을 것입니다. 꼬꾸라지지도 않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속에도 예수님이랑 함께 있는 그 순간에도 사단이 틈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단이 틈탈 수 있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일을 하면 무조건 사단이 들어오는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그때 사단이 틈탄다라는 것이지 사람의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람의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잘못 오해해가지고 내가 세상적인 일하면 안 되는 것인가? 직장생활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그렇게 오해를 하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일만 해야 되는가? 나는 그럼 무조건 주의 종길 가야 되는가? 잘못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거기에 바로 사단이 틈탄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느냐?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을 주시면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을 주시면서 간절한 마음, 간절한 생각을 주시면서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의 생각만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도 있다라는 걸 분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내 생각은 없느냐? 내 생각도 있습니다. 내 생각도 있고 사단이 주는 생각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도 있다라는 걸, 그래서 매 순간 분별해야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아멘. 7절 다 같이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속에도 사단의 사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 어떤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질병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사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치유해주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의 원인이 사단으로 말미암은 질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속에도 사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속에 얼마든지 사단, 악한 영들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순복하고 모든 믿는 사람들은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준 말씀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귀와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다같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은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뱀을 집어 올리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병든 사람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라. 모든 믿는 사람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누구도 예외 없이 쫓아야 됩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놈 쫓고 두 번째 밖에 있는 놈들 쫓아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나눴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그놈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다 불법적인 점령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한 놈도 남김없이 다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헌신된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